순종하게 돼서 전달하겠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고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 가브리엘이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리아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전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날 그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고 전합니다. 마리아는 말씀대로 자신 있게 이루어지기를 순종합니다. 1장 26절에서 3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고입니다. 하나님은 온당한 구원 계획을 위해 연약한 여인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보내셨습니다. 누가는 마리아가 처녀임을 밝힙니다. 이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정체성과 관련해 매우 중요합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지시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은 예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탄생에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 아닌 작은 동네 이름 없는 여인인 마리아를 쓰셨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예수님 잉태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그 일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도자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 34절에서 38절은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미 약혼한 마리아입니다. 처녀로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마리아는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천사는 엘리사벳의 애를 들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리아는 신적 존재가 아니지만 본받을 만한 순종의 훌륭한 인물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사려 깊은 사람이며 순종하는 사람이며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이며 예배자였습니다.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마리아 한 사람을 통해 구속사역을 이루 가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성하게 마리아가 보여준 순종은 감당하기 벅찬 사명을 하나님이 주실 때 마리아와 같이 순종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보다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자신을 온전히 종으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리아는 스스로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사람으로서 수용하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비난과 수치를 무릅쓰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자가 주의 종이라 불릴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다는 일을 하려고 하시는 데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미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크다란 역사의 통로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거대한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 스스로 비천함을 고백하는 이 작은 여인 마리아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며 놀라운 일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서였습니다. 겸손한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에 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 명령에 예로만 답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다. 신명기 5장
22절 29절에서는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며 줄 것이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면. 말씀을 받는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롯과 두 딸은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생명을 보존하였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롯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김으로써 유황과 불에 멸망받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말씀을 시험하는 사람으로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복 있는 자는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12사도들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 종기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지 전달자 나레이션 차이스더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